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쉼이 없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노예였죠.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노예에게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의 안식을 이렇게 예언했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은 영원하고 완벽한 안식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벽한 그러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다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 안식을 누리다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천국을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예수님 재림으로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천국을 부분적으로나마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에서도 우리가 부르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천국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짐이 막 있는데, 몇십 킬로 되는 짐이 있는데 이게 힘이 없죠. 당연히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배우면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상은 유익이 없어요. 화려한 것 같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항상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출애굽한다고 하는 거,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평상시 생각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얻습니다. 영원한 안식인 천국도 마찬가지.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영원한 안식일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꿈꾸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생각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이 땅에서의 소망만 있다면 이건 천국 백성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도 아닌 거죠.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듣고 붙들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근데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던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믿음 가지면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걸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사회에서 철저한 유대사회에서 소외를 당하죠. 가정에서 쫓겨나고 일터에서 추방을 당하죠. 또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핍박을 받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쓰여진 서신서가 히브리서인 거죠. 뒤로 물러가거나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가라.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갈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전진할 사람인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중간에 변질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고 부귀영화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잠언과 전도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타락했어요. 1,000명의 부인들이 마음이 이 부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를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이게 딴 곳에 간 거예요. 결국 그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한 거 복된 거죠. 첫 단추 잘 낀 거 복된 겁니다. 근데 복된 시작이라고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1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사람 중에 나중될 사람도 많다고 하셨어요. 먼저 믿은 사람 중에 나중될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방심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난 것처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려고 애써야 돼요. 왜?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전진했듯이 우리도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전진해야 돼요. 물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경주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달린다는 건 힘듭니다. 싸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긴장해야 되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어요. 침노한다는 것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군사와도 같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은 경주와도 같아요.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싸움을 싸운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달려 들어가고 쳐들어가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경주하듯이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해야 돼요. 전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최소한 후퇴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게 되겠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만 받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힘써 전진해서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가는 우리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안식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복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약속을 받았는데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유익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유익이 되고 안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같은 말씀을 듣는데 유익이 안 될까?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죠. 어떤 임금이 이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한 후에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던 사람들 다 오라고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 초청 때는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혼인잔치가 되니까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로 혼인잔치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초청을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한 사람, 응한 사람이, 초청에 응한 사람이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출애굽 1세대는 아무리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소외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어야 됐던 것이죠. 끝까지 믿을 때에 가나안의 안식,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영접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약속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알미라고 생각하는데 알면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믿지를 않아서 결국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입구에서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배교했던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로,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백 보고 알 수 있지만 행동 보고 더 잘 알 수 있어요.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따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결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알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순종하는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들려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1000명의 부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딴 데 있으면요 이게 순종이 안 됩니다. 또 마음이 강팍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모세 때에 애굽 왕이 그러했죠.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모세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교만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잠시 잠깐 두려워는 했어요. 근데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거나 죄에 빠져 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마음이 거룩할 때 순종하고 거룩한 사람 되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마음 관리를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 거기에 빠져서 피해의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상처에 빠져있고 인생 낭비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가득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분노하셨죠. 맹세하신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이 있는데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분노하시고 맹세하셨죠. 결국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분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표정 짓는 거, 행동하는 것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아야 될까요?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네?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많이 알아야 될까요? 그것까지도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지식을 귀하게 여기지만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려면 아까 결단하고 우리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돌아가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냥 사랑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들어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들었다고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믿음을 잃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거나 미혹을 당하여 교만해지거나 강박해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매 순간 거룩한 결단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꾸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